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고층 빌딩에서 컴퓨터 앞에서 씨름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는 샐러리맨들이나 태양볕에서 진한 땀을 흘리면서 손수 건설 현장에서 몸으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사람의 욕망일 것입니다. 한 철학자가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이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뺏으면 사람은 난폭해지고 거칠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인데 그것을 막으면 그 행복을 뺏긴 사람은 자연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난폭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뺏으면 아이들이 거칠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뺏었지만 그 아이는 행복을 뺏긴 것이기 때문에 거칠어지는 것이죠. 내가 친구들이나 누구에게서 무엇인가 하나 가져왔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행복을 가져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거칠어지고 난폭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그것은 장난감이고 작은 물건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그것은 행복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면서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고3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좀 많고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텐데 라고 바라봅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른을 보면 저가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함 없는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외적인 겁니다. 그의 내면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관계없이 내 눈에 저가 부족하니 저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말한다 라는 것이죠.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번듯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목회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초동에 굉장히 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와도 보고 그냥 땅 위로만 올라오면 그 교회가 보입니다. 언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에서 언덕만 넘어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처럼 그렇게 큰 교회를 본인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칼 세미나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 10년 전에 3박 4일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3박 4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때는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기억도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칼 세미나를 하시면서 몇몇 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자기 교회에 이 자기가 배운 이 제자 훈련을 성도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셨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1년에 그 목사님들 중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말고 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면서 좀 격려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는 위로금도 좀 주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한 예화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목포에 갔더니 상가에 지하 작은 한 30평 정도 되는 곳에 목사님 한 분이 4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나이로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주변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이라고도 할 것 없는 그 교회 한쪽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 몇몇 따라온 목사님들 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나머지 분들이 옥하는 목사님이 먼저 가서 차에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올려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시는 부목사님들은 올라가는 부목사님들은 아 이렇게 뭐 조금 헌금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괜히 우리에게 부끄러우니까 이제 우리를 올려 보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차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목사 한 명이 올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목사님 오시면은 올라가려고. 이제 왜 부목사들은 그런 거 합니다. 운전도 하고 뭐 그런 거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 있었는데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이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계단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죠. 왜 우실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 옥하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적어도 10만 정도 있는 목사님들은 아무도 모를 수 없는 그 유명한 분이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부러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했죠. 젊은 목사님.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목회가 행복하지 않아. 교회가 커지면서 목회가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상급이 없을 거야.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상급을 다 받아서 아무런 상급이 천국에 없을 거야. 그리고 손을 꼭 주시고 나는 목사님이 부러워. 목사님은 큰 상급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큰 건물, 좋은 차, 넓은 집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나에게 당신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부분만 채워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부분이 채워져도 아니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잡은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좀 채워졌으면 하는 재물뿐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진짜 행복,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까지 나에게 주는 그러한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의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조금 저 사람을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내가 좀 알고 있음에도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참아주고 좀 감추어주고 이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겸손은요, 타인 관계에서의 겸손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과에서도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과 내가 나를 대함에 있어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좀 어리숙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겸손은 내가 나를 대할 때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 없는 사람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의 문제는 오로지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야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함에 있어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대함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상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겸손함이 없을 때 내 삶에서 나 혼자 발버둥치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내 삶에 나를 대함에 있어 겸손함이 있을 때 나의 삶의 큰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접하고 이끌어가고 대하면서 내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내가 일을 악물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나의 삶이 평안해지고 이것이 해결되고 저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재물을 주임에 있어서 세상의 평판에 있어서 나의 건강조차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붙들고 내가 부딪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의 겸손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함에 있어 나의 삶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나를 대함에 있어 내가 이것을 나의 힘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은 이 겸손함을 예수님께 배워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모르셨던 분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침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은 그분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매일 저녁 새벽이 맞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가르침은 내가 너의 삶을 겸손함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의 문제를 교만이 네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은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은 이루어 주시고 이것은 채워 주시고 이것은 고쳐 주십시오. 좋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숙한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내가 해보고 안 돼서 내놓는 거 말고요. 내가 해보고 아유 하나님 안 되네요. 발버둥 쳐봤는데 그냥 주님이 해주세요. 안 그러면 포기할래요. 이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나의 삶의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나의 삶을 대함에 있어 겸손함의 그릇을 가지고 그 자리를 비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 삶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 진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빚을 내더라도 애들은 국제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중국에 왔으니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워야 한다. 소주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무석에 아주 저렴한 국제학교가 있으니까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한 아이당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을 것이다. 아마 놀라실지도 모르는데요. 외국 나가서 국제학교 보내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거의 공짜입니다. 정말 싼 거예요. 100만 원 드는 국제학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갈등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면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너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형편상, 저희 교회의 형편상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요동이 치는 겁니다. 네가 부모인데 자녀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든 누구에게 손을 벌리든 네가 무슨 짓을 하든 한 달에 그 100만 원을 못 벌어와서 얘를 그 황금 같은 기회인 국제학교에 못 보낸다는 것이냐? 이런 말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런 갈등. 네가 부모인데 그걸 못 해주냐?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2주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결심이 섰습니다. 국제학교는 포기하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한국학교에 보내겠구나. 그런데 한국학교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중국인들만 사는 동네로 보내셨으니 중국 아이들이 다니는 로컬에 보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아이가 로컬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국제학교는 돈만 있으면 가는 것이고 로컬은 아무나 못 가더라고요. 그 학교에 우리 애 한 명 있었습니다. 하람이가 진학할 때도 그 학교에 한국에 저희 애 한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지금 아이들이 그나마 이마만큼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저만 보내신 게 아니라 아이들도 보내셨으니 아이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때 잠시 하나님께 보였던 그 겸손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 작은 생각이 난 것뿐이죠. 부모로서 어떻게 그러냐 라고 말하는 마음속에서의 울림. 그러나 그것보다 그 순간은 하나님도 이 아이들까지 보내셨으니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영이도 하람이도 다른 애들 다 못 들어가는 로컬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저희 아이들만 입학했습니다. 그 연도에 소주에서 하영이 하나, 그 연도에 소주에서 하람이 하나. 하나님의 은혜이죠. 겸손은요, 내적인 평강뿐 아니라 외적인 평강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결정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누구나 된다라고 말했던 것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은 사람의 관계를 끈끈하게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끈끈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모든 말씀은요, 내가 나의 삶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영예롭게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단순히 사람 앞에서 겸손하여 존귀와 영예를 얻는다면 그건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존귀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영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영예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가 또 있네요. 여호와를 경외함.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사람만이 그 모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아무 소용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만 할 뿐이지 내 마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없는데, 모셔드린 적이 없는데,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내어놓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발버둥 쳤고 내가 전화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며 매일 해결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십시오라고 물 떠놓고 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닐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고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은이나 금은 너무 좋은 것이죠. 있으면 너무 좋지. 꼭 필요한 것이죠. 은과 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젊으면 필요 없나요? 아니요. 젊어도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더 필요하죠.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요.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 하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행복감도 느껴야죠. 음이나 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은과 금과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은과 금 말고 평소에 너희가 선택하고 좋아해서 붙잡으려고 했던 그거 말고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은과 금이 꼭 돈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건강일 수 있어요.
어쩌면 두렵지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의 가정이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것 중 은총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돈은 적당히 있으면 되지. 이만큼은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총과의 대비가 그 두려운 무엇인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은총을 택하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는 자의 삶. 다니엘과 세 친구는 노예로 끌려갑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게 무슨 천운입니까? 말 잘 들으면 관리를 시켜준대요. 노예로 그냥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말을 잘 들으면 관리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큰 나라에, 대제국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왕이 먹었던 음식, 왕이 축복한 음식,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한 음식을 먹으며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끌려온 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래도 여기서 나를 그냥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겠죠. 왜요? 하나님이 관리가 되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왕의 진미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진미가 뭔가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죠. 예루살렘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죠. 정말 좋은 음식.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했던 음식. 그런 음식만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먹어보지 못할 음식. 이때가 아니면 구경해보지 못할 것 같은 음식.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이 음식만 잘 먹고 잘 지내면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은혜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리도 시켜주실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런 좋은 음식도 허락해 주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먹고 싶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찌 이 우상의 음식을 먹어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 다니엘에게 이 관직과 이 음식은 은과 금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진미를 거절합니다. 아니 10대가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좋겠습니까? 먹는 거, 먹고 싶었던 거, 정말 좋은 음식 본능이에요. 먹고 싶은 게. 근데 그들은 선택해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입니다. 이것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앙이 된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신앙의 연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아멘하게 하시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금과 은보다 은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겸손할 수 있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김으로 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고 너도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함께 울려 퍼지기로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은혜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기록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육신의 고통이든 가정의 고통이든 부부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것일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14장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말씀은요, 너는 진정 행복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행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